여러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한 주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제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에게 부으실 이 은혜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이제 나와서 이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에 나온 은혜를, 그 도구를 한번 가지길 바래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원만 8년을 다녔어요. 목사님 공부를 너무 못해서 꿇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신학 박사는 이제 최소한 이제 8년을 다녀야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예.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잘했을 거예요. 자,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때 뭐가 생기냐면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3시간, 4시간 공부할 때 안 되던 게 1시간이면 30분이면 끝이 나요. 그리고요, 예전에는 막 억지로 막 볼펜 써가면서 막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집중력이 생기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생기면 이제 책이요, 마치 그림책처럼 한번 딱 보면 마치 그림책을 보고 있듯이 이렇게 외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죠? 저는 해봤어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고 또 지금 여기 이제 중층이나 보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왔어요. 절대 제가 협박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이 모임들에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중고등부 아이들 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될까? 오늘 이제 본문을 골랐어요. 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요 헷갈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두드리라, 찾고 구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요. 어떤 게 옳은 거죠, 목사님?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신다면,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자녀들이 그런 질문 던진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는 녀석! 꿀밤을 때리면 안 되겠죠.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하겠어요? 재밌게도 우리가 이 법궤에 뺏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입장인데요, 자기가 블레셋이래요. 법궤를 빼앗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자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면적이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더하기 뺄셈을 배우잖아요. 또 이제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교에 가면 뭘 배우죠?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미분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절대로 고등학생들이 하는 수학, 투, 미분적분 이런 거 저도 풀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은 어떻습니까? 더하기 뺄셈 잘 풀 수 있죠, 그죠? 잘하는 것 아니죠?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과 또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이 버무러져서 기도도 신앙도 이렇게 우리가 자라고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볼 때 또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을 볼 때 어떤 인물이 가장 기도의 모델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자, 그 자가 누구냐? 과부가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과부가요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괴롭힙니다. 아침에도 찾아오고 점심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찾아와서 계속 바지 끄댕이를 붙잡고 들어달라고 간청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고 나쁜 인간이지만 이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들어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강청하여 때를 쓰듯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기도원이나 또는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를 쓰고 강청하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을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땡깡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이 비유는요 달라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청과 우리의 때를 쓰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 기도의 완성, 기도의 성취를 이뤄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몇 가지를 볼까요? 첫 번째, 이 과부는요, 이 재판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재판관이 저 어디 시골에 사는 이 과부를 알 리가 없죠. 그러니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재판관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 그 간청을 들어줄 만한 인격, 성품, 능력, 여유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어떤 거예요? 이 과부는요, 재판관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지금 이 재판관에게 그런 하소연할 권리가 있느냐? 없어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요. 어디 매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막무가내로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그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붙들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가? 우리 기도가 과연 이제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녀죠.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게 기도죠. 하나님은 뭐예요? 불의한 분이 아니죠.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궁휼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고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를 쓰고 강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싶어하는 기도의 모델인데, 기도란 과연 여러 이제 단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단계가 있는가? 이 단계가 우리의 어떤 실력들을 하는 1등, 2등, 3등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있고요, 아비들이 있어요. 세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아이의 기도예요. 어떤 거냐? 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 그러니 아이들의 특징,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무나 아저씨를 붙잡고 돈 1,000원만 주세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너 돌았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와,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 저 사탕 좀 사주세요. 과자 좀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가능한 거죠. 그런 일은 뭐예요?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우리가 이 아이의 기도인데,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아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란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있어야 처음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어린 아이일 때 마트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어디입니까? 레고, 장난감 이런 거 파는 데죠. 거기 가면, 여기 이제 이마트도 한 번씩 가면 어때요? 이거 사주세요 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들을 한 번씩 봐요. 드러눕죠. 근데 여러분, 냉정한 부모는 어때요? 놔두고 가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 실눈을 딱 뜨면서
엄마가 날 버리고 가네? 장난감은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과자라도 요구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작전 변경을 하고 일어나죠.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드러눕고 때를 쓰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 중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이 아이는 이제 눈치를 채죠. 야, 오늘 되는 날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도 하나 사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좌로 3번, 우로 3번 앙 하고 울면서 떼구르르 굴러요. 그러면 여러분 장난감을 사주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단계 속에 있는 이 기도와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요? 우리가 이제 은혜가 넘쳐요. 자, 그러면 이때 눈에 보이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배고픈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걸 요구를 하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부모라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요.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요청하는 것, 바로 그것을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 항상 아빠,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그런 안전감, 그런 마음의 편안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엄마 배고파요,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언제나 내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예배가 너무 좋고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이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을 해주죠. 이런 어린 시절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요청과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 아이의 시절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요, 또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줄 때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아이의 단계를 거쳐요. 지금도 우리는 신앙이 아주 열리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닥치는 질병이 있다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시험이 닥쳐온다면 우리 모두 다 아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의 단계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감당하고 버거운 그런 일들이 오면 때로는 우리가 이 아이의 단계에 있는 신앙으로 가서 이런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청년의 기도라고 해요. 여기 청년의 기도 한번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자, 보니까 두 번째 단계인데 아까 싸워 뭘 해요? 승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청년의 기도의 단계예요. 자, 이제 아이에서 청년으로 키도 크고 근육도 생기고 힘이 생겨요. 강해지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 단계로 올라가는 그 기도가 뭐라고요? 청년의 기도예요. 예전에는 그냥 요청만 했어요. 요구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이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알고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이제 이룰 줄 아는 이 단계가 이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도 성장하고 강해져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뭘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견고해지고 강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뭐 해져요? 내가 신앙이 강해져요. 견고해져요. 예전에는 이기지 못했던 유혹을 이겨요. 시험을 이기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가 뭐가 더 우선순위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먼저인가? 여러분 언제나 논리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먼저 나에게 들어오고, 그것이 오늘 굳건한 약속의 말씀이 마치 튼튼한 줄처럼 잡힐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줄을 붙잡고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찰수록,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의 단맛이 더
우리에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마음이 감동할 정도로 우리가 방언을 하고 또 열정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내 마음은 흡족해요. 내가 무언가 한 것처럼 내 마음이 막 후련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진 기도가 아니라면 견고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수는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 시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이라고 명명하며 이 땅에 오셨거든요. 또 세상 끝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외로워요, 고독해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붙잡죠? 아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비록 어린아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연약한 이 삶 가운데 마치 신음처럼 터져나오는 아주 작은 하나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겠죠. 그럴 때 뭐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고 견고한 힘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기도의 응답이 되죠. 내가 그걸 붙들고 그걸 근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난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지,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체면, 또는 나는 항상 꽃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근거가 되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될 때, 약속의 말씀이 은총이 될 때 바로 그 말씀에 따라 기도가 성립이 되고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곧 내 기도가 되고 내 기도가 곧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 언제 자라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소화해내고 그것을 씹고 그 단맛을 누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뜻을 따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승리할 때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어린 언약의 자손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린 아이의 그 기도의 단계에서 이 청년의 기도로 넘어가는 이 단계, 여러분 뭐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견고한 믿음과 약속을 붙잡는 그 기도의 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그 모든 이 담장까지 훌쩍 뛰어넘는 그런 승리의 역사와 신앙의 견고함과 신앙의 사람과 이 성장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아요. 에스겔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 70년 뒤에 포로에서 풀어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약속했지만 그 약속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하고? 기도하라. 또 마찬가지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그것이 이제는 성취되죠. 그냥 그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그걸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의 단계를 지났어요. 청년의 단계를 지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젖병을 빨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만 하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힘도 생기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어떤 근육도 생겨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공급되어져서 그걸 깨달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떤 단계냐? 이제 이 아비들의 단계인데요. 여러분 한번 그 2장 14절은 마지막 아비들의 단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아멘. 와,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나타난 현실만 예전에는 보였어요. 근데 이 아비들은 뭐예요? 너희에게 쓴 것,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이 신비까지 알고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단계까지 가요.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나타난 현상만 봐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이 현실만 보고요, 기분이 나쁘면 누구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의 의지를 내가 찾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돼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죠. 예전에 내가 학교 가기 위해서 막 타는데 버스가 휙 지나가요. 뭐예요? 아이씨, 여기 또 버스가 나를 안 기다리고 지나가 버렸네 하면서 막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막 돼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조금 나에게 기다리라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죠. 어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예전에 그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기차를 놓치게 되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건지고요, 지금 이제 의사가 되어서 지금 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출석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를, 그게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내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드러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뒤에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깊은 뜻을 깨닫죠. 하나님, 왜 저는 재수를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저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죠? 하나님, 왜 저는요 지금 이 학교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 왜 저는 지금 이 곳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때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비들의 단계까지 안 가요. 그러면 우리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질수록 우리 고집이 세져요. 자꾸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하얗게 머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는, 그게 뭡니까?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용납할 줄 알고, 그래서 품을 줄 알고, 그래서 용서할 줄 알고, 그래서 사랑할 줄 알죠. 여러분, 아버지, 엄마, 여러분 속는 게 아닙니다. 속아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교재 또는 무슨 용돈 삥땅 칠 경우가 있죠? 이거 아버지 엄마가 다 알아요. 사실은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면요, 그런 불평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죠. 예전에는 이 돌뿌리가 딱 있어요.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딱 부딪혀가지고요, 무릎에 피가 철철 나요. 어떻게 해요? 이놈의 돌뿌리 하며, 이 그 돌뿌리를 원망하고 또 탓을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뜻이 무엇인지, 이제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의 세 단계를 나누었지만 이걸 계급화시켜서, 자, 우리는 이 단계에 있다가 또는 청년의 단계에, 그런 아비들의 단계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급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거 모세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하나님, 필요한 것 주세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는데 너무 외로워요. 200만이라는 인구를 데리고 나와서 이 지도자로서 너무 외롭고 낯설고 힘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할 지도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주잖아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요. 이 1단계, 바로 이 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비들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이 신앙도 있지만,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복잡한 삶의 문제에 있거나 지금 당장 내가 수술방에 들어가요.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하죠. 해야죠. 그렇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두 번째,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주님,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죠. 그리고 그 모세는 뭐예요? 담대하게, 아니 당돌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죠. 아니, 제 이름을 파세요. 그냥 제 이름을 그냥 생명책에서 파버리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대신 그냥 제가 죽을게요. 뭐예요? 말씀과 약속의 줄을 붙잡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압제 속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당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형통할 때 더욱더 충성하며 기도하죠. 끝으로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위대한 사귐이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죠. 오늘 마치 성막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듯이, 아니면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어느 백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듣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사귀는 그 당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맞닿는 가장 강력한 기도, 사귐이 있는 기도,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 다 멈춰버리고, 어떤 것도 내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그 아비의 기도로, 기도의 정수로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해결되는 것이 예전에 이 어린아이의 기도고, 내가 좀 이걸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게 청년의 기도라면, 아니,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게 오히려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아요. 풍랑은 일죠. 파도는 더 거칠어요. 그런데 누가요? 배의 용량이 커졌어요. 내 믿음의 용량이 커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파도나 그런 풍랑이 영향을 못 미치는 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 풍랑 속에서 고요히 잠을 자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도를 확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 그 임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90이 넘는 어르신 몇 분들을 신방을 하고 왔어요. 근데 치매 가운데 있지만 이 목사의 얼굴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휠체어를 이 따님이 몰고 와서 이 교회 앞에서 그 더운데 함께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시 이제 밥을 먹으러 저녁에 가는데 만난 건데요, 울어요. 박수를 치고 좋아서 울고 기뻐서 울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목사의 얼굴만 봐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기쁨이 뭘까요? 그 즐거움이 과연 뭘까요?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는데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걸 알고 초대하는 게 바로 기도의 세계죠. 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도 이걸 외면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야,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은혜의 도구를 줬는데 너는 왜 그걸 사용도 하지 않고 천국에 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지만 그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 또한 이 청년들처럼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 더 깊이 하나님의 교제와 깊은 사귐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믿음의 세계, 기도의 세계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또 회복을 갈망하죠.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 저를,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 깨어진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바로 이 땅에 오셨죠. 30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보내면서 비참하게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아파하시고 민망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 얼굴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이 고통의 절정 속에 기도하죠.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나십시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깊이 있는 이 고민의 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이튿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눈물,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과 아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도구 기도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기에 기도는 초라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힘없고 능력없고 백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부처럼 땡깡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었죠.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쑥 하고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꼭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교복 입고 나오시고 우리 아이들 유모차 끌고 오셔서 좀 이 아이들 몸, 아이들 얼굴 위에 부모님의 그 눈물 어린 이 기도가 떨어질 때 이 아이가 신앙을 지켜내고 이 세상을 이겨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극히 행복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지금 하나님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걸 받을 의지가 없어요. 마음의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선물 중에 귀한 선물로 은혜의 도구로 주신 이 기도,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단계고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 그런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밀한 그런 교제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 기도 안으로 저 여러분 깊은 그런 기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